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 보라 이 사람 보라 너희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빌라도가 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을까? 뭐 아프게 하려고요? 아니면은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고 했을까요? 빌라도가 왜 채찍질을 했을까요? 이 기본적인 질문인데, 우선 지난주 우리가 이제 18장 나눠 보았는데요. 빌라도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예수께서 정치범은 아닌 것을 신문 과정 속에서 느꼈고,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자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왔는데,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왕, 그런 종류의 왕이라는 주장이 아닌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관여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좀 석방을 해 주려고 했죠.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한 명을 사면해주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예수 바라바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석방을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택한 방법이, 그러면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 말고 그보다 조금 더 약한 그런 벌을 주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만족시키고 자기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고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공관복음에서 누가복음 가볼게요. 23장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를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때려서 놓다, 폴루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채찍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죠? 그 당시의 채찍은요, 상상도 초월할 만큼 굉장히 아픈 채찍이었습니다. 그냥 그 가죽으로 이렇게 하는 오늘날 그런 채찍과도 전혀 다른 그 채찍에 납덩어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납덩어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살을 푹푹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뼈도 다 보이고 나중에는 이렇게 창자까지 보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종종 발생했다는 거죠.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면 의외로 십자가에서 금방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도 십자가를 잘 못 지는 장면도 보이는데, 그 채찍을 좀 이해하면 그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채찍질을 해서, 그러니까 채찍질 플러스
십자가 처형, 이게 옵션이 아니라 그냥 채찍질해서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한 거를 그냥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야,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죽을 만큼 팼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석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빌라도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도신경이라는 걸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마치 빌라도가 직접 모든 원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빌라도만큼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대표로 등장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빌라도는 지난주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된 거죠. 누구한테 밀려서요? 유대인들한테 밀린 거예요. 왜 그렇게 밀렸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가시나무로, 이게 나무도 굉장히 큰 가시나무로 보여요.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요. 그거를 왕관을 만든 거죠. 그리고 옷은요,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당시는 그냥 비싼 그런 옷감이었고, 보통 왕이 입는 그런 옷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임금 보면 빨간 옷으로 딱 입듯이,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인데, 자색옷을 입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혔겠어요? 자색은 자색이지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힌 거죠. 일종의 조롱이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를 머리에 씌웠는데 얼마나 고통을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깊이 저면에 깔려있는 주제는 뭐냐면,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예수는 왕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예수는 왕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왕이 거지 같은 누더기 같은 자색옷을 입고 또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은 금빛 찬란한 그런 왕관이 아니라 이 가시나무로 씌워진 그 왕, 그 거지 같은 왕이 사실은 진짜 왕이다라는 그 주제를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하는 얘기나 빌라도가 하는 얘기나 계속해서 그 입으로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들이 사실은 조롱이지만 때로는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유대인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계속해서 하고 싶은 그 말이 그 사람을 빌려서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이 말도, 이 샬롬, 유대인의 왕이요, 이 말도 로마 원래 황제에게 드리는 인사라는 거죠. 이런 거를 모방을 하고 모방함으로써 조롱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이제 채찍을 하고 그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한 것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들이 고소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냥 이만하면 됐으니까 풀어주자. 그런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라도의 입에서 계속해서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은 진리의 선포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 없다.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 보라,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다. 그리고 얼마나 가련한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서 있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호 안드로포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는 돼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보라, 이 가련한 이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뉘앙스를 가져야 했냐? 보라, 하 아담이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중적으로 겹쳐서 얘기를 계속 해요. 빌라도의 언어 속에서는. 하 아담이 안드로포스들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와 있다. 내려앉아 있다. 조롱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고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제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려고 했죠. 이만하면 됐겠지 싶어서.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를 하고 뜻하지 않는 곳으로 또 흘러가죠. 어떻게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외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 굉장히 당황스럽죠. 쉽게 얘기해서 그걸 뭐라고 하지? 유대인들이 좀 밀린 거예요. 좀 가호가 죽었다고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좀 계속 압박 속에서 지금 그걸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다.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죄가 없음을 얘기를 하죠.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앞에는 구체적인 어떤 죄가 얘기 나지 않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 사람이 정말 죽어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하면 그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공관복음에 한번 가보면요. 누구 앞에서 누가 그를 재판하냐면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가야바를 많이 생각을 좀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으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빌라도보다 더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은 가야바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라는 인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가야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해 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 정죄하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가야바 앞에서 이미 신성모독죄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사실 이미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장면이 앞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을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함인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여기 이미 신성 모독의 문제가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이미 거론되고 있고 그거를 다시 이제 19장에서 거론하는 거고요. 빌라도 네가 보기에는 그게 그냥 뭐 종교적인 문제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법대로 하면 그거는 죽을 죄다라고 지금 다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을 들으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처하는 거죠. 더 찝찝한 거예요. 이제 왜 그럴까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유대인들이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한번 가볼게요.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지어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요. 네, 바울이 어떤 그냥 신비한 능력을 바울의 능력을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뛰고 우리에게 왔다. 네. 그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미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찝찝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하냐면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한지라. 너는 어디로부터냐? 무슨 질문일까요? 그냥 아포라는 단 하나 딱 떨렁 써 있고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어디로부터 왔냐? 네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왔느냐? 그런 질문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네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러한 질문이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자신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 그래서 진리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 진리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예수는 아무런 말도 않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0절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협박을 하죠. 뭐라고요? 죄수들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 땅에 막강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해라. 말하면 내가 놓아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께서는 이미 죽음에 순응을 하는 거죠. 아무런 답도 안 하는 걸 보면요. 그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가 권세를 얘기하는데 그 권세조차도 위에 있는 것이다.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에 의한 계획이었고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한번 보입시다. 내게 넘겨준 자가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 넘겨준 그 한 사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누굴까?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은 유다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 가야바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가야바가 어떤 인물이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18장 12절에 가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해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고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데 최일선에 선 사람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등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9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가야바가 이미 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 장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유다가 넘겼다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뭐 이런 생각을 안 했다면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한 사람, 바로 그 사람도 가야바이고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자인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고, 그 모든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19장으로 와서 지금 빌라도하고 지금 대화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네가 권세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돌아가는 거고 지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 가야바 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동시에 이제 대표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나를 넘겨준 것은 그냥 빌라도 너 하나의 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나를 넘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죽인 게 아니라 로마는 그냥 그 힘을 그냥 겉으로 빌렸을 뿐이고 실제로 죽인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대표자인 가야바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 정치범으로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역사 예수나, 역사적 예수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혹은 뭐 해방신학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은 그냥 정치범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이 땅에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같이 죽자. 예수같이 한거하자. 혁명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이 죽인 게 아니라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보수, 적인 신앙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얘기이기도 한 거죠. 보세요.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써서나 계속 놓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계속 예수를 석방하려고 노력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제 돈 점점 더 센 걸로 이제 덤비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약에 네가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우리가 가이사한테도 고발할 거야.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라. 이 젊은 예수가 지금 로마를 항거하면서 자기가 유대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묵인하면 그 로마에 반항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 가이사에게 우리가 고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때요? 이거야말로 가장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풀어주고 싶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더구나 자신의 안전을 이 가이사에게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 재판석에 이제 앉았다는 말은 이제 최종 통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이날은 6월절에 준비료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최종 통보하는데 그날이 언제래요? 6월절 준비래요. 6월절에 유대인들은 뭘 하나요? 준비일에? 양을 잡죠, 그죠? 양을 잡고 그 누룩을 집 바깥으로 내어서 태우잖아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데 지금 실제로 6월절 절기가 지금 시작하는 거죠. 6월절이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이제 구원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구원을 기념하는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그 6월절의 양의 실체는 누구냐 계속해서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쪽 고난의 장면에서 앞에 말씀들이 모두 응축돼서 사건으로 재현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몰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에는 계속해서 그 역설들이 잠겨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네요. 이 유월절 양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실제가 그리스도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보고 죽이죠. 근데 이게 또 역설인 거예요. 그들이 죽이는데 이게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몰라서 죽였는데 또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놀라운 역설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더 역설은 이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해서 죽이지만 예수는 사실 또 서신서에 보면 율법의 완성으로 기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한다는 명분 아래 율법의 완성인 예수를 죽였다는 또 역설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 진짜 유월절 양을 유월절 준비일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한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궁극적 성취가 십자가에서 모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모두의 중요한 순간이죠. 그 유대인의 대표로 사실은 가야바가 등장을 하는 거고 이방인의 대표로 이제 빌라도가 대표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최종 선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리를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선언을 원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사칭을 하고 그러므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듣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선언이었는데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 꼬였는지 뗐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가만히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지만 빌라도 하나하나 하는 말이 딱 이렇게 사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다 그 빌라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을 빌라도가 다 대신해서 얘기해. 뭐라고 그래요?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죄를 졌으니까 사형에 처한다 이게 아니라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의 주제인 예수는 왕이다 라는 사실을 빌라도를 통해서 선언해 버리는 거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보라 이 사람 보라 너희 왕으로 잡은 이유가 이 주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보라 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 사람 보라 이 사람이다 하담이다 그 하담이 보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그 하담인데
이 아담이 너희들의 왕이다. 모습은 자색옷을 누더기 같은 자색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러고 있지만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요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보라 너희 왕이다. 이 보라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요한복음 1장 36절도 가보면 똑같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받고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카디조 앉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딱 최종 그러니까 심판 그러니까 최종 선언을 하는 거라고요.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말도 아니고 그가 죄가 있다 이런 죄가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듣기를 원한 건데 그냥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없이하소서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 올려라, 매달아라, 기둥에 매달아라, 예를 들면 장대에 매달아라 할 때 거기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또 본문 요런 여러 가지 장면은 우리 요한복음 3장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근데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왔대요. 근데 그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하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가 또 오늘 사건 속에 다 녹아 있는 건데 카디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요한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는 역사적인 겉으로 보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가 왕이요 누가 진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느냐 라는 거 우리에게 거꾸로 묻고 있다는 사실이죠. 빌라도가 이 사람이 바로 그 하다임이야,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말을 받지 않는 자들 심판이라는 거죠. 이제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외쳐요. 당신들의 왕을 내가 매달리요. 빌라도는 끊임없이 무엇을 지금 시도하고 있냐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든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누가 이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들이. 이거 아주 심각한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예수라는 메시아 한 사람을 거부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으로 계속해서 언약으로 내려오는 게 나는 너희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의 백성들이 그 왕은 지금 부인하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죠. 어떤 메시아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그들의 왕은 세상 나라 왕이다. 세상 임금이다. 지금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심판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심판에 처해 있는 거죠. 누가 심판하냐의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그들은 대제사장들일 수도 있고 군인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넘겨주는 거죠.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누가복음에 의하면 시몬이 그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그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고 아니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도 보면 이 모든 기사를 다 기록하면 되겠냐고요. 지금 20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수십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실렉션 하는 건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직접 지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요한복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 십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가볼게요. 스타우루스인데요. 여기 보면 막대기, 기둥, 십자가 이렇게 뜻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진 십자가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 골고다를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골고다의 십자가가 어떻게 있을까요?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요. 세워져 있고 못을 박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로에 이렇게 눕혀서 그림을 이렇게 못을 박고 이렇게 걸어 올려갖고 세 개니까 오늘 이제 강도도 있으니까 원래 세워져 있다고요. 항상 이 골고다 언덕에 항상 이렇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로에 손을 딱 해서 이렇게 뚜룩 해서 딱 걸친다고. 그럼 이 사람 죽이면 다시 이걸 꺼내느라고 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요런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딱 땅에다가 박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세워져 있고 이렇게 걸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 연극을 하잖아요. 이게 모닥불 다 피워놓고 저기 가서 어떻게 십자가를 하나 만들죠, 그죠? 원래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를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수련회 가서 맨날 많이 했는데 그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또 한 사람은 채찍질하는. 저는 좀 나쁜 사람이라 막 채찍질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게 채찍질하고 한 사람은 십자가 돌아 뺑 이제 그 모닥불 사이에 돈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에다가 우리 또 재 같은 것도 쓰잖아요. 종이에 이렇게 재 같은 거 다 쓰고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서 그 십자가를 그 모닥불에 태우잖아요. 그죠? 태우고 이제 기도 한번 하고 이제 우리 새가 이제 없어지니까 막 이렇게 기뻐하고 그게 단골 테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께서 증거는 십자라기보다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 요 한 나무를 쥐고 가는 거죠. 쥐고 가서 그거를 여기 이제 사형장 앞에서 못 박고 다시 이렇게 걸어 올리는 형태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나무를 매는 거라고요. 나무예요. 그 나무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로 생각하면 뭐 상관없어요.
우리 그 동료, 우리 동료 뭐지? 우리 신대현의 동료 한 분이,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좀 찾아갔어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묻고 싶었나 봐요. 근데 형님, 여기는 왜, 십자가가 없어요? 있다. 저 바깥에 보면, 우리 하나사랑교회 꽃다 하나 있긴 있다. 근데 십자가 없다. 근데 왜 없어요? 그때. 우린 말이야. 날마다 주일날마다 맨날 얘기하는 게, 십자가는 없을지 몰라도, 날마다 십자가 얘기한다. 우리 십자가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기호 아니에요? 뭐 굳이 십자가만, 꼭 대표하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 막대기도, 이 스타워즈 히스테미에서 유래한 거라고도 나오는데, 이 막대기도 하나님의 기호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언젠가 십자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강의한 거 있는데, 지금도 싸워요. 이 T자냐, 십자냐. 이 스타우루스란 뜻 자체도 기둥이고, T자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T자가면 어떻게 하려고? 왜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싸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모양이라는 이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좀 갖길 원해서 일부러 이런 표식 같은 거는 가급적 제한하는 거고요. 또 제가 알기로 보수적인 예장 합동도 교회 안에는 십자가 옆에는 걸지 말자. 바깥에는 그냥 교회는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헌법으로 저는 정한 걸로 교육을 배웠고 실제로 안에 하지 말자고 하는데 걸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이상한 M자 이렇게 해갖고 천을 달아.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갖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다시 하냐면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는 계속 그 나무로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가 사실은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 골고다에. 근데 이게 어디에 그대로 모습이 똑같이 빼다 박은 모습으로 있냐면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를 질 때 아버지도 함께 하고 예수께서도 나무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혼자 간 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도 함께 했고 또 누구도 함께 하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든 나무든 여러분 뭐 싸우지 마요. 네. 누구든지 자기 나무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나무를 재고 요 히스템이 되어 있는 나무와 이렇게 결합돼서 골고다 나무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냐? 아버지도 동행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죽음까지 같이 함께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대속을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대속의 의미는 자기 죽음도 같이 돼 있단 말이죠. 그냥 나는 그냥 팔팔 살아있고 아무 변함 없이 그만 죽는 죽음은 아니라고요. 같이 죽는데 함께 죽는 대속이라고요. 그 함께 죽는 죽음을 또 묘하게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관복음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어떻게 돼 있냐면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이게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강도라는 거는 강도 바라바를 볼 때 우리가 여기 옆에 그 은행범 뭐 은행에 이제 돈 빼는데 인출하는데 옆에서 그 뭐지 이렇게 돈을 훔쳐가는 그런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바라바 같은 강도는 어떤 강도라고 그랬어요? 혁명가란 말이에요. 혁명가. 자기 힘으로 그렇죠. 새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임금을 이 강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요한 이런 강도한 표현도 안 해요. 그냥 두 사람이라고 하고 가장 초점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런 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가운데 있더라. 그가 왕이다.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고 그가 왕이다. 그 뭐 혁명가들도 많고 뭐 바라바 같은 사람들도 많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보라 이 사람이 참된 구원자요 참된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을 언급을 하지 않지만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같이 그 나무에 같이 걸려 죽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강도죠. 같이 죽는 거죠. 이사야 53장 12절을 그래서 성취를 하는데요. 이사야 53장 12절 가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와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께서 목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보았겠죠. 라틴어로 로마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었겠죠. 또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헬라어는 그 당시에 어떤 언어예요? 세상의 공통 언어라고 하잖아요. 천하 통일이 되잖아요. 헬라어로. 지금은 영어가 거의 영어 거의 다 알잖아요. 어지간히 해외여행 가면 영어로 거의 다 거의 어지간하면 커뮤니케이션 대충 되잖아요. 그죠? 한 10자만 알면 다 통하지 않아요. 그죠? do, make, no, yes, thank you.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하면 다 돼. 마찬가지로 헬라어가 그 당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외에 이방인들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팩트를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어째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었고 모든 민족들의 왕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런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계속 순환을 영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도 요한은요. 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보다 계속 나의 들림이다. 기둥에 들림 받는 게 이 들림 받는 거기도 하지만 들림 휩소 위로 올라가는 거다. 고난이고 영광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시편 96편의 성취이기도 하겠죠. 시편 96편 10절 가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심판은 빌라도가 했을지 몰라요. 예수를 넘겨준 사람은 유대인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한 장면이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 이 십자가 도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쓴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열받아. 왜 열받냐 보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왜 이렇게 열받아요? 그 명패가? 앞에 자칭, 그러니까 나는 사기꾼이다. 그런 걸 명확하게 이렇게 제목으로 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그 거부해.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하니까 그게 선언이잖아요, 아예. 요한복음 참 재밌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자칭을 탁 집어넣으면, 안 넣으면 누가 뭐 자기 진짜 유대인인 줄 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뭐가요? 예수는 왕이다. 기둥이 시스템이 해서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진리는 세워져 있다. 변하지 않는다. 나는 쓸 것을 썼다. 어떻게 보면 참 빌라도 불쌍해. 그죠? 세상에 독박 중에 이런 독박이 없어요. 그죠? 매주 저주를 받잖아요. 빌라도가 죽였어. 이 나쁜 놈. 맨날 신앙고백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사도신경에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대표로 놓은 것 뿐인데 사실은 실제로 죽인 것은 우리 자신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꼭 강도였고 강도의 구렬해서 만든 사실 우리 자신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빌어서 빌라도가 죽였어. 난 안 죽였어. 그렇죠? 근데 예수는 죽었어. 난 안 죽어. 안 죽어도 돼. 어이구 고마워. 이렇게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그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냐? 바로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지금도 누가 그런 면에서 그 요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맨날 달아. 그런 면에서 보면 그죠? 근데 또 그렇게 또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 자신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그 수련회 가서 이렇게 퍼포먼스도 했지만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또 지혜가 돼서 확 뒤집어서 또 유월절 양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함께 죽은 것이죠. 마치 예수 양쪽에 있는 강도처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양식으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유토피아를 건설해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 죽음으로 인도하고 함께
품어 죽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상에 볼 때는 가련하고 비천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 바로 왕이 나의 머리로 사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98장 함께 하겠습니다.